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죠. 40일.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이 경건의 삶으로 살면서 부활주의를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죠. 올해의 사순절 절기는 3월 2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해년마다 이 부활절은 틀리다는 거 알죠? 춘분이 지나고 난 이후, 춘분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은 음력으로 뜨죠. 보름달이 뜨고 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그 주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항상 끼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딱 정해지면, 그래서 해년마다 부활절은 날짜가 다르죠.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40일을 세가지고, 주일을 뺀 40일을 세가지고, 그래서 40일 동안 나름대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경건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떻게 이 40일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검토하는 기간이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한 건 없는가? 나를 점검하는 기간, 이 40일. 두 번째는 자기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어린이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광고 중에 보니까 어린이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는다고, 그날 그때를 기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겠노라고, 또 어떤 경우는 금식을 하면서, 혹은 금식하는데 밥 먹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SNS를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혹은 인터넷상을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자기 훈련을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재헌신하는 기간이다. 이 40일 동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전에도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기간, 헌신하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기는, 이게 자꾸 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제 변할지도 모르지만 이 40일 동안을 내가 정해내서 정말 경건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 헌신의 기간을 다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매사를 자기 기준에 맞춥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자기 같지 않다고 사람들을 무시했다, 멸시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의롭고 저것들은 저 틀렸어 그러면서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해. 자기 같지 않다고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여러분들 어찐가요? 사람들이 다 나 같아야 하나요?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다 나 같아야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나 같지 않아. 오히려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곤도라는 걸 하지요. 곤도를 어떻게 하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는요,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요. 다 나보다 못해요?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아.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 같지 않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것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과 똑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특별하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어요. 나는 저것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 잘한 거예요.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되게 살고. 그런데 나는 저것들 같지 않은 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세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누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기준, 이건 틀렸어, 저게 맞아. 여러분, 자기만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와 봤잖아요. 어떻던가요?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와 봤는데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그리고 꼭 내 생각만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가요? 그러지 않았던 것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런 줄 아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요, 사람들을 꾸짖어, 왜 얘들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꾸짖어 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얘들 따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했어요. 보통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작은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러분, 2022년 이 봄날을 맞이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점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속성은 큰 것에서 큰 것을 이루는 분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것에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그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는 2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13만 5천 명이니까 2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걸 다 제압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20만 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300명, 고작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뭔가 똑똑하고 훌륭한 형들보다도 보잘것없는 키도 작고 생김새도 별로 잘나지 않는 어린아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 큰 형들이 많은데, 잘생긴 형들, 키가 큰 형들이 많은데 그 형들을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듯한 바리새인보다도 통에 자복하는 세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기가 작다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절망한가요? 참,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잘난 것이 없어.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요셉을 봐봐요. 요셉 하는 일들마다 안 되잖아요. 집에서 형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그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오직 미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 죽어버리면 좋겠어.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서는요, 요셉을 웅덩이에 갖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다행히 물이 없었어. 여러분, 웅덩이에는 물이 있어야 그것이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요, 웅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러면 죽었어. 없는 것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 나에게 많이 있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야. 없어서 좋은 것도 있어. 그런 줄 아시고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웅덩이 갖다 밀어놓으면, 그런데 살았어요. 아, 살았다. 근데 사한데 말이죠, 마침 그때 또 그 미디안 상인들이 갖다 팔아버렸어.
아, 살았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런데 말이죠, 또 누명 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계속. 근데 감옥에서도 충실했어요. 감옥에서 충실했더니 인정받았어요. 근데 또 배신당했어. 요셉,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중간에 여러분들 요셉이 죽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야, 세상에 내가 팔려간다. 내가 그것도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노예에서 그때 당 종살이가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도 살았어. 살아냈어. 그래서 인정받았어. 그런데 또 누명 썼어. 감옥에 들어갔어. 야, 도대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죽고 싶어요. 에이, 되는 일이 내가 뭐가 있어. 차라리 죽어버리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한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해버려. 생명 포기해버려.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러는데 여러분들 힘든 일 있나요? 망했나요? 바닥을 쳤나요? 살아만 있으세요. 목사님, 살아있기도 힘들어요. 숨만 쉬고 있으세요. 때가 되면 일어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을까? 사람은요, 부족해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아요. 부족해야, 없어야지 진실되게 찾아요. 어린아이는요, 자구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따라가고 엄마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 의존 신앙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 의존 신앙.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엄마가 데리고 가는 대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머리가 조금만 커져 봐요. 엄마 따라간다 그래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자 해도 절대 안 따라가요. 머리가 조금만 커져 봐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오히려 엄마 무시해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안 따라가요.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뭘 알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돈만 좀 있어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불러요. 돈을 의지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주머니에 돈도 없지, 통장에도 돈이 없지,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닥을 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무너진 거 있나요? 나름대로 옛날에는 내가 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나요?
나름대로 옛날에는 내가 좀 가진다고 가졌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바닥을 쳤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건강했어요. 내가 뭐든지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어. 이거 한번 무너지면은요, 하나님이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어느 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너진 거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왜? 나를 봐. 야, 나를 봐. 야,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것 같이 돈은 하루아침에 있다가 날아간다니까. 나를 봐. 나는 변함이 없어. 네 건강,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너 넘어지잖아. 야, 건강 그것도 안 돼. 나를 봐. 나를 의지해.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그런데요, 그것도 가져오라 그래. 바닥을 쳐야 된다니까. 그것도 가져오래. 마지막 남은 거 내 아들하고 먹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져오래. 그것도 가져. 바닥을 쳐야지. 자기 대책이 나름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그런데 대책이 없어. 대안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보라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리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 서가지고 단을 쌓아놓고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거기에서 그 집안에 있는 물 한 방울씩이라도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12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부었어. 처음 4통을 갖다가 부었는데 그냥 물이 다 스며들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오죽하겠어요. 먼지가 푹푹 날리는데. 또 4통을 갖다 또 부었어요. 또 4통을 갖다 또 부었어요. 물이 흥건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시기라니까요. 며칠 동안 비 안 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그 물 어디서 가져왔겠어? 다 모아다가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와 가지고 흥건하게 적신 그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올라가 버려.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때부터 저 바다 끝에서 큰 빗소리가 들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을 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기름 몇 방울, 그리고 또 가루 또 한 움큼, 그 떡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집에 남은 물 조금 몇 방울, 한 바가지 정도 있는 그것도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그것도. 그러면 나는 이제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것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았어요. 이것 가지고도 절대 안 된다니까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안 돼. 싸워봤자 절대 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가 너무 많대요. 줄이래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하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 아, 이거 싸우면 이거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많대요. 또 줄이래요. 300명. 안 되겠지. 그게 나만 봐. 나를 보라니까. 네가 뭔가 가망이 있는 걸 보지 말고 나를 봐. 300명 대 13만 5천 명 안 되겠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 무기 들어. 무기는 뭐예요? 긴 창을 만들어라. 신식 무기를 만들어라. 그러지 아니하고 뭐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라니까.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고 나아갔을 때 13만 5천 명을 때려 눕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부자 간원이 어땠어요? 부자 간원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 네가 재산을 다 남겨두면 너 자꾸 뒤돌아보거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거든. 왜? 미련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책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얼른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가만 저건 잘 있는가? 하나님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대안이 있으니까 자꾸 뒤돌아봐. 미련 때문에. 롯의 처가 어떻게 하다가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다가 남겨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아까운데 그것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됐어 그만 내가 너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 이제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한테 한번 축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한번 줬더니 너 아들한테 미쳐서 살더만. 그래서 네 아들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나를 봐. 아들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복 그걸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나를. 그래서 나를 보나 안 보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한테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배에서 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배에서 내립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오라 한다고 해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을 한번 주님께 올인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올인할 때 신앙은 모험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아차 하면은 발 빼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두 발을 갖다 탁 들이대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배울 때 사람들이 이거 막 이 물에 자기 몸을 놓지 않으려고 막 하다가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런데요, 내 몸을 물에다 딱 맡기고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러면은요, 내 몸이 물 위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고 내가 빠져 죽는다 그러고 막 힘을 주고 다리에다가 내가 거기에 안 버텨내려고 막 꽃발을 짚고 막 그러면은요, 나중에 물 다 먹어요. 그런데 물에다가 내 힘을 다 빼고 물에다가 나를 딱 얹어 놓으면은 내 몸이 떠요. 주님께 내 인생을 다 올려놓으면은요, 주님이 나를 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다 한번 올인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